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내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거기 앞부분인 3장 1절에서 18절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그곳에 절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뜨거운 풀무에 던지겠다고 선포를 하죠. 그러나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포로로 잡혀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좀 많은 호의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혜롭긴 했지만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지방 관리로 이렇게 세워주었죠. 다니엘 2장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바로 풀무불에 던져도 되지만 또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금신상에 절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한 번 더 열지요. 그게 앞서 있는 다니엘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어서 부른 후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봅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의 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앞에 모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인자까지도 그의 권위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짐승처럼 대우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의 호의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빛은 또한 좋지 못하게 변하게 된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렇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의 옷 입은 채로 그대로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것을 말하죠. 즉 최고로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의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했습니다. 21절에 본 것처럼 그대로 옷을 입은 채 처형을 했던 것을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원래 옷을 벗기고 죄인들을 처형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옷을 입은 채로 불무불에 던졌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잠깐 추측해 보건대 불에 더 잘 타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 친구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처형하기 위해 집행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의 불꽃에서 세 친구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그 자들이 결국 그 불꽃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죽음은 왕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일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15절에서 능히 너희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주장했었지만 실은 사소한 불꽃 하나도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사들을 태워 죽인 불꽃 앞에서 결국 왕의 권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새 젊은이를 풀무불에 던지는 것까지는 왕이 할 수 있는 명령이며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과 죽음은 불꽃을 다스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결박된 채로. 그런데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무불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몸이 상하지 않고 결박되었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것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세 친구들이 그렇게 불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보니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불 속에서 나왔는데 불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앞서 말한 것처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 분노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서라도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조금도 해함이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수행했던 그 세 친구들을 붙들었던 용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꽃에 희생당하게 되는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왕의 권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28절 이하 30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의 걸음은 결국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걸음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 것이지요.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 친구들의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 또한 높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이도 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그들이 맞이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자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는 앞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뜻을 정했었지요. 그렇게 왕의 진미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아주 열악하게 물과 채식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도 그들의 얼굴을 더욱더 빛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혜로움과 명철함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 세 친구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리고 그 기억들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해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체험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가득한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체험과 경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 바로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플로튼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난 그 새 친구들을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뜻을 정한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께로 난 자로 우리들을 정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